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책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그러나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가장 현대적인 책입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빅뱅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세상은 진화했다, 우주 대폭발로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들, 이론들이 분분한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신이 성을 선택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고 내일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을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은 고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의 문제, 성의 문제, 우주 창조의 모든 문제들이 답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지만 어떤 책입니까?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는 거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과 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한 15명, 16명이 되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뽑는다면 가인, 라멕, 에노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인, 라멕, 에노스. 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데 상당히 오래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는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현대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명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인물 가인을 살펴보면요, 이 가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걱정에 시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아벨 걸 받고 가인 걸 안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들에 불러내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을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밭을 가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도 밭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농사한 만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수고한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100의 에너지를 쏟았으면 100의 에너지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은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 수고하여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수고해도 그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다른 벌이 뭡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어디 하는 군데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떠돌이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16절에 이 가인이 이 벌을 맞고 나서 뒤에 보시면은 뭘 하느냐면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였더니, 거주하였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 벌을 내리셨는데 노,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 노 땅에 거주를 한 겁니다. 이 가인이 방황하는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어디 정착을 못하니까 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14절 보시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확실히 뭔지 모르겠어요. 살인자라는 그런 표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은 나를 죽일 거라고. 내가 유리방황한 인생을 살면 사람들 계속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노 땅에 아예 정탁을 해버려요. 노 땅에 아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치의 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로 했다고요? 에녹이라 했다는 거죠. 성을 쌓는데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성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면 성을 쌓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이게 시제가 단순 과거형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was building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을 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성을 쌓아가면서 어디 허물어진 데 없나? 어디 무너진 데 없나? 여기 너무 낮아. 더 높여야 돼. 언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날 죽일지 몰라.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몇백 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가 거주한 이 노 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한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보이십니까? 노 앞에 방가로 1번 딱 보이세요? 네, 이게 각주인데 너무 작은 성경이 아마 없을 텐데 웬만한 성경이 다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어요. 1번은 밑에 쫙 내려가면은 각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리함, 방황이라는 거예요. 성을 죽을 때까지 쌓았는데 마음은 방황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이 이름의, 성의 지명에 나타나 있어요. 성을 쌓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성을 쌓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가인이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쌓았으니까. 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16절에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이 아벨을 죽이려고 난 이후에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이어받아서 가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6절에 가인을 제일 먼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나 너 꼴 보기 싫어, 당장 내 앞에 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표까지 줬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더 받을 것이라고 표까지 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 표가 가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살인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까지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인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기만 하면 됐어요. 보호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가인처럼 뭔가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더욱더 안정된 거, 확실한 거, 보장된 것을 쌓아가려고 그래요. 물질을 쌓아가려고 그러고 연금을 쌓아가려고 그러고 보험에, 적금에, 펀드에
뭔가 확실한 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계속해서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요,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하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룬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자격증 쌓이고 토익이 쌓이고 스펙이 쌓이면 취업하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들어가고 공무원 시가 합격하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쌓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뭔가의 목표를 세웁니다. 모자란 걸 보는 거예요. 간인처럼 어디 무너진 데 없나, 뭐 모자란 거 없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폄하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남자 청년과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똑똑해요. 네. 똑똑해서 공무원 합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친구 뭐라면, 목사님, 제가 공무원 합격하고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닐 건데. 아닐걸. 여러분, 이미 취업해서 직장 다니시면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취업하고 가정 이루면 행복하던가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 사는 법을 알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미래 생각하면서 쌓아가려고, 뭔가 잡아가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살아가세요. 오늘 나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내일은 그냥 내일이 염려하다고 내버려 둬라. 그날 괴로우면 한날로 족하다. 그거 다 하나님 주는 거라고. 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본 인물은요, 라멕입니다. 라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라멕인데, 이 사람 결국 뭘 하냐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함,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2명이나 있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뭐 아내가 5명, 6명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한 명씩 그렇게 살았던 때란 말이에요. 2명, 3명을 둔 사람이 없었어요. 라멕은 최초로 여자를 2명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도 그런 발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라멕은 자기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하냐, 세컨드까지 두는 거예요. 여자가 2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2명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내가 2명이다. 네. 그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한 명 비움 맞추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응? 아내 2명을 거느릴 만큼 그만큼 힘과 능력인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뭐가 성공한 사람이냐면 자식 농사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하면 깜빡 죽잖아요, 그죠? 나는 몸 믿고 몸 배우고 몸 살아도 누구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식만은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식 농사에 성공했어요. 엄청난 자식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쳤다는 것은 그냥 집 안에서 뭐 닭 키우고 소 키우고 뭐 한두 마리 키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CEO라는 말이 우리로 치면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축을 키워가면서 수많은 가축들을 팔면서 돈을 엄청 끌어모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발이라는 거예요. 야발.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그 아우 동생이 나왔는데 유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 조상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전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면서 이 땅도 여러분 효력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이 땅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 피조물의 최고 위에 있거든요. 예,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연주를 싹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제발 연주 한 번만 해달라고. 우리 다 줄게. 우리 뭐 말하노. 이 사람 인기가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요즘에 애들 BTS 하면 난리 나잖아요. BTS 정도 그 정도 인기를 끄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두발가인인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눈에 남아였더라. 이름이 두발가인 이름 약간 좀 특이하면서 좀 센 느낌 나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기술자고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채소를 심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 기술자가 기구를 만들어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라멕의 자식들을 보면요, 이 시대를 휘어잡은 거예요. 한 명은 사업을 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한 명은 음악적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한 명은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우리에게 한 명만 있어도 대박, 로또 맞았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식들이 세 명이나 있어요. 예? 손흥민, 김연아, 아이유 같은 그런 부모들은 다 다른데 라멕은 한 명 밑에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시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라멕이 그의 힘과 권세를 등에 있고 이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들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뭘 했다는 거예요? 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요 노래입니다. 자랑이에요. 야, 그 힘센 그 말 알지? 나한테 와서 내 해코지 하대? 내가 한 방에 죽여버렸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사는 건 네 행복하게 생각해.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이에요. 소녀가 와서 나를 괴롭혀서 내가 한 방에 죽여버렸어. 그리고 2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거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7배가. 근데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나 건드리면 77배로 벌 받을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권력과 힘과 문명의 발달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성숙시키다는 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이지 않으면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의 혈통에서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 억압하잖아요. 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공부 잘하고 탁월한 재능과 능력 가지는 거,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지, 공부 잘해서 뭐 할지, 자식 잘 키워서 뭐 할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면 그 무엇보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나 그 소리 하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주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해서 남주도록 키워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도록 키워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게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 그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에 하나님을 두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노스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에노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약함, 무력함입니다. 먼지 티끌 이런 말이에요. 라멕하고 정반대죠. 라멕의 이름은 강함, 능력입니다. 근데 에노스는 무력, 약함이에요. 약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에노스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 옆에 바로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로 보죠. 당연히 뭐 낳고 죽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죽고가 없이 만들었어요. 낳고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고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고,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때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900년에서 여러분 살았는데 처음에, 그죠?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라멕과 그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쳤습니다. 목축업을 발달시켜서 여러분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음악과 문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그 노동의 수고로움을 덜어줬지만 죄와 죄로 임한 그 비참함은 손도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오는 모든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심판과 형벌의 문제들은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서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 라멕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노스를 보십시오. 이 에노스가 한 일이 뭡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가 뭘 했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불렀더라. 장막이 거주하면서 가축을 쳤더라. 두발가인처럼 구리와 철로 뭘 만들어냈더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가인의 삶입니까? 에노스의 삶입니까? 라멕의 삶입니까? 에노스의 삶입니까? 여러분 1956년 미국의 전역에 큰 충격을 몰아넣은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 비롯해서 5명의 아주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특히 짐 엘리엇은 당시에 명문대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외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 5명의 청년들이 갑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소형 비행기에 아우카 부족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싣고 주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싣고 그들이 사는 해변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록 이 5명의 청년들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선교본부에서 혹시나 생각이 들어서 해변가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인 다음 5명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소지품에 뭐가 있냐면 권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허공을 해서 한 번만 쏴도 그들이 도망해서 갔겠죠. 그러나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 봐, 자기들은 외부인이잖아요. 생긴 게 다르잖아요.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이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5명의 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요. 자기 남편이 피를 흘렸던 그 순교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짐 엘리엇 부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꼬박 5년을 섬겼습니다. 5년을 섬겼어요. 5년을 섬겼을 때 그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누군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말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그 부족의 키모라는 주장이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키모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남자들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창을 찔려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순교했던 사람의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해변가에서, 피를 흘린 그 해변가에서 그 죽은 당한 남자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주임당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미쳤다 하잖아요. 죽은 짐 엘리엇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 슬픔 대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하는 그 청년이 이렇게 쓸모없이 죽어가야 하냐고. 송교란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냐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향해서 또다시 말했습니다. What a waste!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삶을 보십시오.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글귀가 하나 발견됩니다. 19세의 나이로 휘튼 대학에서 쓴 일기였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그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짐 엘리엇이 19살 때에 살았습니다. 19살 때 알았어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에노스의 삶입니까? 람에게 삶입니까? 에노스의 삶입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는데, 가인처럼 붕이 영화를 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What a waste! 무엇이 낭비입니까? 무엇이 허망한 인생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거, 그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을 해쳐가는 그 인생이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받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마비가 됐죠. 자영업자들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부도 위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백신이 개발되면요, 치료제가 개발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이 땅의 것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경제가 발전해도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요, 아무리 백신이 개발돼도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일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노스처럼, 오늘 이 짐 엘리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